이제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로와 베드로가 이제는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나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나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말씀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이것을 받아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만 들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는 무시하고 덮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냐면 그 다음에는 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말씀조차도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이래서 자기가 없고 다른 사람, 타인 중심으로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중심인 사람하고 정반대로 이 사람은 너무 나약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조차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회주의자예요. 자기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좋은 모습으로 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실리를 따지죠. 계산하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을 내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아닐까? 전부 다 실리를 따져요. 실리를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골라 먹죠. 그것이 뭐냐면 나와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직 물질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해서 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계산해서 살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 다음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실리를 따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고넬로를 보니까 고넬로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25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고넬로와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래. 고넬로는 지금 로마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고 이 장군이에요. 백부장이고 이 베드로는 식민지. 이게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지금 식민지로 있으니까 식민지의 초라한 일반 종교 지도자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 백부장인 고넬로가 이 식민지 나라의 신앙의 지도자에게 엎드려서 완전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건 내가 당신에게 굴복한다 그 말이거든요. 쫙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야. 쫙.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일어나라고 나는 사람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 고넬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베드로를 보는데도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너머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이 고넬로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지금 이게 고넬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너희가 왜 네가 자기를 데리고 온 이
고넬로가 보낸 사람에게도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게 고넬로를 만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도 무슨 뭐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했냐, 나를 찾으려고 했냐 할 때 고넬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를 그냥 한 인간, 우리의 식민지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 베드로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인생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가를 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않았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봤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가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나의 마음 안에도 계시고 나의 머리털조차도 세시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다 아세요. 숨길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나의 말과 행동들을 정말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 하나님 다 들으셔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품은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해요. 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했을지라도 입으로 내뱉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입으로 내뱉은 것은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우리가 먼저 방언부터 터지냐? 내 혀를 내가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말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너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릇에 있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니까 나는 들어온 것 안 먹는다. 그러면서 자기 엄청 깨끗한 척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 권세를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 내가 지금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닫혀 있어서 열린 마인드가 없어서 생각조차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그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에 대한 불만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넬로는 이방인이면서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베드로 왜 불렀어요? 자기들끼리 관계 가지고 자기들이 쿵짝쿵짝하고 자기들끼리 기분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파티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방인인 고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딱 보고 베드로에게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 외모를 보지 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왔습니다. 순종하여 왔어도 아직 나에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로를 딱 만나면서 자기의 편견, 자기의 굳어 있는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야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쫙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어리석음, 외모로만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깨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깊이 들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이 전해돼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성경 권사님은 가정교회 목회자로 우리가 세워진 것에 대한 기도를 잠시 했어요. 그럼 내가 가정교회 목회자로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완전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야기를 해요.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혀. 죄 지으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게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하고도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왜 거리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절대로 거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불로 거리를 둬요. 왜 거리를 두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봐. 여러분들이 죄 지을까 봐. 또 내가 죄 지을까 봐. 그래서 이불로 거리를 둬요. 나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는 보이잖아. 나한테 빠지면 안 되잖아. 제가 그걸 과거에는 몰랐고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 막 감사해갖고 나도 취해 있었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더라니까. 그래서 피차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피차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있다든지, 항상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의 눈치를 보고 목사가 일하면 좋아할까, 목사가 일하면 안 좋아할까, 이 눈치를 보고 타인 중심적으로 있다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실리를 따지고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좋아질, 유익할 거야, 이런 어떤 자기 계산 안에 있다. 이게 있으니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막힌 담이 헐어진, 그 막힌 담이 헐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누가? 예수께서 끊었잖아요. 자 보세요. 남편과 내가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있을 때 누가 이 막힌 담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감당했어요. 절대로 어린 자는 하지 못해요. 애들이 부모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 아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면서 이해를 해요. 자녀를 낳아도 다 이해 못해. 키우면서도 조금 알아. 그 속썩이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나중에 시집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 조금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숙되기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이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정 목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가정 목회자를 세웠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큰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족들을 위하여 화평의 복음이야. 그럼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38절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에서 자유하게. 자유하는 복음이에요. 죄에서 자유. 우리가 내가 죄 속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걸 숨기고 싶어서 이걸 누가 말하면 뭐 화들짝 놀래서 화를 팍 낸다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서 이것이 수용이 되는데 내가 죄 속에 있으면 조금 사건이 딱 생기면 여기서 확 뒤집어진다니까.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자유시키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은 죄에 막힌 담이잖아요. 이 죄에 막힌 담부터 내가 놓이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막힌 담 죄로부터 막힌 담을 풀지 아니하고 원망만 하는 게 사람 원망만. 너 때문에 너만 안 만났으면 너만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나의 죄의 눌림에서 노임받아야 돼. 이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너에게 전해주신 네가 복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듣고자 한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역사. 내가 유대인임에서 이 이방인에게 온 모습이 이제서 깨닫는다. 하나님은 하나 되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 되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것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있어. 그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걸 깨달아가면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화목하게 하는 이게부터 이게 가슴이 불일 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에 눌려있는 죄의 모습에서 나를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했다. 이게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부활의 복음.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한 것이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 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고기를 잡아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영으로만 아니고 육으로 부활한 내가 산 증인이다. 이게 지금 4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미리 증하신
이 증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식사를요, 교회에서 왜 식사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이거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께 드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막 떨어져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서 우리가 줌 예배도 해지하는 입장에 있는데 식사를 함께 해야 돼.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왜 함께 하냐? 식사를 했다.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식당에서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런데 갖고 나오지 말라고. 너무 식당에 사람이 많아. 우리 지금 식당에 테이블이 우리 6인용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냥 4인용으로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자 하나씩 다 넣어야 돼. 원래 우리 용산에 있을 때 그래 다 먹었어. 6인용. 저기서 지금 우리 테이블이 지금 5개면 6, 3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안 되잖아. 거기다가 목사하고 한 교회씩 나와서 또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30명이 먹어도 충분해. 근데 만약에 30명이 넘쳐게 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또 우리가 게스트룸 있고 여기서부터 되도록이면 한 공간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요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누구랑 식사했냐? 미리 택하신 증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게 뭐냐면 밥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 식구.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 이것을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누구와 함께 미리 택하신 분과 함께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밥 먹어서 산증,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같이 밥 먹은 산증인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증가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였잖아. 근데 죽였는데 그 죽음이 왜 죽었냐 보니까 나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나와 하나이라는 것을 증거로 식사를 같이 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또 42절에 이래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제 이것을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거죠. 왜 전도해라냐? 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냐?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지금 짧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설교한 게 전체 기독교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지금 이렇게 나태하게 우리가 살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몸이 살으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올 때는 심판이 있다. 이것에 우리가 증언하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복음.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에 다 서요. 근데 여기에서 죄는 다 있잖아요. 근데 백보자 심판 앞에 섰는데 여기서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왜? 예수의 피, 이거예요. 그럼 너는 면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러면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2장에 보면 2장 28절에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제 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죠?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표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말씀이요. 봐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뭔가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들 안에는 이미 죄사함의 역사가 쫙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있는데, 이게는 여기는요, 성령이 죄사함과 함께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례를 줘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이 뭘 그게 대단한 거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할 때 내가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인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구도 있던 것들이 쫙 깨지는 거예요. 와, 우리는 세례받고, 그죠? 세례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라,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다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내가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밖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다시 보면서 전 사도행전이 그렇게 재밌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었는데 어려웠어요. 왜?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왜? 이제 내가 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보는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요즘은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이 너무 재밌고, 주일은 요한복음 보잖아요. 요한복음은 또 너무 재밌고,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계시록이 너무너무 재미있다 할 때는 믿음의 수준이 또 많이 성숙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가치관, 생각, 이거 심지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을수록 또 뒤집어 엎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다시 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정 목회자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 증거가 이 사도행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이
복음의 말씀, 화평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그 죄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말씀, 이 십자가를 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살려 부활하신 말씀, 그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 심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소화가 돼요. 그 소화가 되면요, 아이들한테 힘들게 똑바로 들어, 똑바로 앉아, 자세 똑바로,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내가 소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 내가 소화가 된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아주 그들의 삶 속에 게임과 같이 이걸 전할 수 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게임이잖아요. 게임과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남편처럼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10년, 기껏해야 20년 정도 굳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40년, 50년, 60년이 굳어 있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 나의 진리 앞에 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나, 아니면 자기 철저한 자기 중심적으로 있나, 이걸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